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저는 28 전쟁에 관해서 진짜 28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. 28 전쟁 그 실체는 무엇인가?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 문제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이제 이 저쪽 수에즈 쪽으로 파져 있는 대운하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대운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시 다 부차적인 거고, 가장 핵심 문제는 뭐냐? 애초에 왜 28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?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핵심은 간단합니다. 사실 바로 기독교를 박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. 이 세계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인, 사실 아니죠,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기독교적인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교입니다. 얘들은 공식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있어요.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를 참청하죠. 사이비 교주로 이제 규정을 하고, 그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바로 기독교라는 집단에 대해서 말살이 목표입니다. 애초에. 다만 현재 기독교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대적해버리면 뭐 지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친한 척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숨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속는 그리스도인도 바보지만, 어쨌든 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재 팔레스타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박해는 사실은 화풀이하는 거예요. 기독교인을 원래 저렇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으니까 화풀이를 한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극우 파시스트 정부인 이 나치와 같은 극우 파시스트 네타냐후 정부 이전의 정부가 상당히 좌파적이어서, 그래서 현재 기독교랑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슬람 애들을 이제 국회로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자꾸 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네타냐후 극우 정권의 탄생의 어떤 기틀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되면, 아이러니하고 걔네들은 이 관용적인 정책 때문에 이 좌파들이 기독교에서 상당히 관용적으로 정책을 취했다는 거예요. 많은 걸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,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, 그 관련 유튜버도 말하길 따뜻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. 자,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들어오면서 이놈들이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기독교를 무차별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 나치나 일제가 하는 것처럼 못하죠. 왜냐면 하면 죽음이니까 가만 안 둘 테니까, 대신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했냐, 선교사들이 이 애초에 다시 말하죠, 이스라엘은 반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기반으로 반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교묘하고 악랄한 이 아와가 정치를 펼쳐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자를 무조건 1년인가 6개월, 뭐 2년인가 하여튼 짧은 기간만 허용해줘요.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강제를 시키가지고 언제든지 불법 체제로 전락시키고 쫓아낼 수 있게 제도를 만든 건데, 그걸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아예 비자 연장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. 네타냐후 정권 들어선 다음부터.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? 관련해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찬송 행사라든지, 물론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행사가 있으면, 찬송 행사든지 뭐가 있으면 이 시오니스트 애들이, 이 극단 시오니스트 애들이 막 난립을 해가지고 옆에서 떠들고 막 방해하고 뭐 난리도 아니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점차 현재 메시아주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해서 계속 폭력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얘기했는데, 그 유튜브 방송 본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번 사태가 터진 거예요. 대참사가 난 거죠. 결국 이거 뭐냐,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. 자,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,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? 이것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. 자,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들이 좀 복잡하죠. 간단해서 이스라엘 건국은 굉장히 정당합니다. 왜냐, 유대가 이 예루살렘 70년 박해 때 예루살렘 파괴한 이유는 거기 땅에 독립국가가 한 번도 존속한 적이 없어요. 단 한 개의 독립국가도 그 땅에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. 계속 주요 나라 식민지였고, 심지어 이스라엘 건국될 때도 이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이유가 거기 시리아 땅이기 때문에, 팔레스타인이 시리 땅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들 시리아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결국 그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도록 준비한 겁니다.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,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건국의 명분이고 정당성이지만,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애초에 왜 이스라엘 건국을 해서 가자 지구 쪽에 팔레스타인들이 몰려 살겠느냐, 왜 그쪽으로 몰려야 하냐, 하필이면 왜 이게 심각하냐,
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모세의 여호와서에 의해서 그때도 이 가자 지구에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. 왜?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다 이 유상들 다 때려 부수고 그 민족들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신 차리겠다고 전쟁을 알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있게 한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애초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거기 지역이 존재하는 게 바로 하마스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저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면 혼 좀 내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라는 증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엄중한 심판인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28 전쟁의 이유인 겁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?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.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.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.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.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.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.